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천안 지역에서 이렇게 코로나 발병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상황을 한번 봐가면서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될지 그건 이제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도 원래 셋째 주인데 넷째 주로 옮겨졌습니다. 22일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넷째 주 22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끝나게 되면 유아동 있는 가정에서는 유아동 예배도 있으니까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비대면 예배여서 창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죠. 바나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무슨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길다, 노랗다, 또 맛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바나나는 길어, 맛있어,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바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상, 사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 하나만 딱 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애국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고, 또 올곧은 분, 또 용맹한 분, 고마운 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히틀러는 어떨까요? 히틀러 하면 히틀러가 주는 또 이미지, 또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히틀러가 어떤 사람 같으냐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착하고 예쁜 모습으로 그리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이상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그리겠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라는, 심지어 마귀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따라서 그림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인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찬양 많이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 내게 이삭의 순종, 그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 내게 이삭의 순종. 제 또래는, 제 세대는 다 아는 찬양이고,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곡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새겨진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 이삭 그러면 순종.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미지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손과 다윗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 삼손하고 다윗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삼손은 잘못된 사람이고 다윗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하고 엘리야 같습니까? 굉장히 너무나 다르죠. 예레미야와 야곱 얼마나 다릅니까?
와, 참 신기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간혹 보면 어떤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을 닮아가겠죠. 그러나 뭐 신앙의 방향은 뭐 같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같아지는 것은 저는 그건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보면 다 다르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달랐고요, 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또 12제자가 또 다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럼 도대체 그럼 또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냐? 당연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진 또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몇 가지 됩니다만은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고, 창세기 39장, 특히 창세기 39장이죠. 특히 창세기 39장이 아주 강조하는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실체이고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특징 짓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에서 3번 반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의 특징을 3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든 가면 그 요셉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그 공동체에 막 흘러드는 겁니다. 햇빛 같은 사람인 거죠. 어두운데 햇볕에 비춰보세요. 거기 생명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 사회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잘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않으면 돼.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가만히 그 사람과 같이 있고 그 사람 따라가면 복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이기도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뭐겠어요? 같이 거하는 사람이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게 될 거다. 근데 요셉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싫어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 있으면, 함께하면 자동으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죠. 제가 이제 바른 신앙인이 돼서 주님, 요셉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자동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 그냥 자동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기본 가는 거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 천국은 그냥 기본 가는 것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로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죠. 같이 교회 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20년 신앙생활 같이 하면 그만큼 또 변화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자, 물론 어디까지나 그냥 소망이고 꿈일 뿐입니다. 소망과 사실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은 천국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 다니면 그냥 복은 저절로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저절로 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해도 되는 얘기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겠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뭐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요셉 같은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 같은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뭐 참 터무니없는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저절로 복을 받게 되고 자연히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이 기도가 왜 잘못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망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제 사역의 모델이다. 요셉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역할 수만 있다면 무슨 여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의 꿈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역자가 돼야 합니다.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특히 이제 평신도들이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거지. 요셉 같은 사람은 타고나는 거 아니겠어? 부름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겠지. 정해진 사람일 거야.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돼야 그 정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목회자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선을 너무 낮게 근다는 거죠.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냥 뒤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좀 선을 높은 데다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높게 긋고 내가 저길 넘어간다. 높이뛰기 선수들처럼, 어떤 높이뛰기 선수가 난 1m만 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높이뛰기 선수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2m를 뛰었으면 내가 다음에는 2m 10을 뛰어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넘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낮게 목표를 설정해 버리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이 정도만 살 거야. 그건 그 이상은 못해. 이게 패배주의거든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패배주의는 악하고 게으른 거다. 그건 어떤 경우에도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셉 같은 신앙이 되겠다고, 그런 일꾼 사역자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될 때까지 침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지. 아닙니다. 예외가 없이 모두 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내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에서 무슨 상이 있을까요? 주님 나라는 있어요. 뭐 누가 부정하고 없다고 해도,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건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으면은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시간의 문제입니다. 뭐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결국 증명하게 될 텐데, 지나면 그때는 오게 됩니다. 그게 진짜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가 현실일 텐데, 그 나라에 가서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참 좋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게 악은 아니에요. 그게 죄도 아닙니다만은, 그게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다른 이웃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과 똑같이는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슷하게는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참복을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사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도전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아낸 거죠. 요셉은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복의 사람으로,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낸 거죠. 그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의미로 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요셉은 진정 복의 사람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또 성경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복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작 복의 사람이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0장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40장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뭐 원래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몇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핵심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그 감옥에 이 바로 왕의 술시중을 드는 관원장이 뭔가 잘못해서 잠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때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꿈을 해석해 줬는데 놀랍게도 그 꿈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말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뭐 며칠 있다가 지위를 회복해서 다시 바로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잘 돼서 추록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회복돼서 추록하게 됐는데, 뭐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왕의 술친구이기 때문에 술친구는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왕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을 텐데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록하는 그 관원장에게 요셉이 간절히 청을 하지 않습니까? 관원장님, 저는 이 옥에 올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행동하는 거 보셔서 관원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옥에서 나가시거든 꼭 저를 생각하셔서 임금님께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뭐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꼭 저를 여기서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관원장 입장에서도 요셉이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힘을 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속했을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그 시각부터 기다렸을 겁니다. 소식이 올 거야. 소식이 오겠지. 나를 꺼내 주실 거야.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억해서 꺼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죠. 사람이 이래도 되나? 그럼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허탈했을 것이고 참 괴롭기까지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지지리도 안 돼.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지지리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 뭐 형들이 자기를 판다. 형들이 인신매매범이 돼서 동생을 판다. 이것도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배달한 형제라고 그래도 그 어린 동생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팔려와서 종이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잘했는데도 정말 풀려날 만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참 신기하게도.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런 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요셉이 다른 사람은 참 복되게 하는데 자기 인생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불운의 반복인 거죠. 불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불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속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러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뭐 신앙인들의 삶이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뭐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 비슷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불운만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나지는 않더라. 자, 창세기 4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고 또 결정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제가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뭐 예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 제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울 때 뭐 어려움 많이 있었죠. 뭐 사는 것도 어려움입니다만은 목회가 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면 어려운 시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극히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집사람이 우리는 목회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다. 목회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것을 뭘 한다, 뭐 어려운 얘기죠,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잘은 못해도 자격이 되나 싶긴 합니다만은 뭐 자격도 잘 안 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참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 시간을 채워보자.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간을 채우는 것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깨달은 바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결정적인 시간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있거든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도 됩니다. 뭐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더라. 물론 저절로 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냥 두면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냥 두면 밥만 주면 애들 학교 가요. 그렇죠? 입학 저절로 합니다. 대학도 가겠죠.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뭐 대학 못 갑니까? 어느 대학인 다 갑니다. 그리고 뭐 또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해서 그렇게 살겠죠. 이런 시간은 가만두면 저절로 옵니다만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간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애써 채워야 그런 시간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채웠던 것이고, 요셉은 13년 그 인고의 시간을 채웠던 겁니다. 다윗도 그와 비슷한 시간을 채웠던 거죠. 그렇게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인물들만 그러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릇이 있습니다.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뭐 열일 수도 있고, 또 그릇이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독일 수도 있고요, 뭐 드럼통 같이 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릇이 다 채워져야만 다 채워야 됩니다. 절반 채우면 안 돼요. 3분의 2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예전의 동일한 시간이 그냥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가득 채워져야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채워지는 순간 땡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물레방아와 비슷한 것 같다. 물레방아,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레방아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차야 되는 겁니다. 물이 얼만큼 차야 될까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차면 돌고 그러면서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간은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몽땅 다 죽은 시간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은 시간인 겁니다. 뭔가 채워야만 이게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차야, 그 그릇이 가득 차야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됐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몽땅 다 그 얘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일꾼이 됐답니까? 아니요. 그들도 채운 시간이 있는 거죠. 다 그런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을 그리고 나서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안디옥으로 가서 이게 바나바와 또 사역하며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가 교회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교회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을 채우지 않고 쓰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건은 그겁니다. 뭘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릇을 채우느냐? 뭘로 채울까요? 사람마다 이것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한 교회 다니지만 제가 채워야 되는 그릇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또 여러분 그릇도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다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 인물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3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저런 일이 일어나나 뭐 바람이 불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죽이려고 하죠. 마귀도 우리의 소망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너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도 우린 소망 붙잡고 사는 거죠. 또 우리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또 우리 이웃을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3개 가지고 될까요? 아니요. 여기에 또 순종도 필요한 것이고 인내도 필요한 것이고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선행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도덕적인 삶도 필요한 것이고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채워 넣는 겁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며 또 말씀 붙잡고 뭐 밖에서 무슨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더라도 계속 이거 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신앙 선조들이 이런 거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됐던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단순한 사실인데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리 인생과 사역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시간 그릇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시간 그릇 뭐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뭐해요? 할 게 없어요. 신앙의 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무슨 뭐 사회복지 시설을 세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한 게 뭐겠어요? 믿음 붙잡고 산 것이고요. 때때로 제단을 쌓은 것이고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 쌓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뭐 그건 겁니다. 누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거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시간 그릇을 채우고 나자 이삭이 왔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본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거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늘 관심은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채우기만 합니까? 얼마나 더 채워야 됩니까? 아이들이 하는 질문 아니에요.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얼만큼 더 풀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한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여러분의 소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실 문제. 시간은 원래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때와 하시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마찬가지로 얼만큼 더 시간을 채워야 되고 얼마나 더 채워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주님께서 결정한 문제이시고요. 우리는 요셉의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자세로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릇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소중한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왕도라는 건 없습니다. 뭐 간혹 그런 말에 획해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은 다 동일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아이고 시간을 들여야지 무슨 정직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것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신명나는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인이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 또한 이런 방식으로만 성취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간을 채우면 그 시간이 채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혹도 많습니다. 위협도 많습니다. 방해 세력도 많습니다만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착하고 이쁩니까? 요셉 이 사람이.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 결국 복의 사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높은 곳에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요셉 같은 신앙인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의 성취를 눈으로 목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원래는 우리 주님 없이 주님도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다가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정상인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주여 이 소망을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이 소망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사람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근심의 기도 제목도 있고 걱정의
기도 제목도 있으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함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식구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가정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그런 주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바로 서서 주님의 사람, 주님 일꾼으로 우리 자리에서 사역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도 또 우리 북한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사역자로 우리 모두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주님 백성들 지켜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힘과 크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복의 사람이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